주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현장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위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몇몇 분들이 같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에게 읽어주고 기도해줬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의사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분을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하신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젯밤에 눈을 붙이고 있는데 한밤중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잠깐 저희 마포지교에 왔던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드셔서 목사님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전화번호부에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래도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제가 잠결에 주저리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 형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형제에게 얘기하는데 그 형제의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에 그 메시지를 또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 바짝 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말씀의 능력을 현장에서 맛보시고 지금 예배당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저하고 현장에서 다 말씀 공부를 했던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삶들이 어느 정도 치유되고 여기 올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예배당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이미 영적 힘이 있으신 거예요. 영적 힘이 없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올 힘이 없습니다. 나올 힘이 없어요. 이상하죠?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요. 그게 몸이 안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안 따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영이 육을 적어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세요? 성령이 여러분 다스리고 계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이 기도를 맛보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번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당시에 성경을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들만 볼 수 있어요.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만 해놨지 다른 언어로 번역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이것은 거룩한 말씀이니까 저 서민들의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 상류층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언어, 당시에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어요. 근데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너무 사랑했고 이 말씀을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게 됐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당시에 천대받는 언어였던 영어. 지금 그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번역해서 내놓으니까 막 불티나게 사람들한테 번져가잖아요. 그때 당시 영국 왕 헨리 8세가 첩자를 보내가지고 윌리엄 틴데일을 잡아서 체포했습니다. 2년의 옥고를 치르고 나서 높은 장대에다가 틴데일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화형에 처해 죽였습니다. 그때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틴데일이 했던 기도예요.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한 가지 기도를 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마치 스테반이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틴데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 70여 년 후에 영국의 제임스 왕 때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KJV라는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번역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당장 오는 것도 아니지.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소서 하면 엘리야처럼 불이 딱 떨어지고 뭐 이러면 굉장히 기도할 맛이 날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여 해도 아무 답이 없으신 것 같고 기도를 실컷 했는데도 응답이 당장 뚝딱 오지도 않고 이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쏟아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것 다 하나님은 다 모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적절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자꾸 시간표 안 맞는 걸 요청할 때가 있어요. 막 뭘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한테 해가 되는 것은 지금 안 줍니다. 얘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될 때는 안 줍니다. 지금 얘가 3살, 5살, 7살
10살 나이에 맞게끔 시간표에 따라서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릇의 삶의 그릇의 준비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당장 응답 안 오는 것은 조금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안 믿어지는 분은 지금 여러분 써놓은 기도문을 한번 10년 후에 읽어보세요. 써놨다가 컴퓨터처럼 다 응답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일기장이 증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써놓은 그 일기장 지금도 있거든요. 그때 막 눈물로 막 기도했는데 그거 이미 다 응답, 오래전 응답 다 됐어요. 오래전 응답 다 됐어요. 지금도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야, 이렇게 놀랍구나. 여러분 기도 노트가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모아놓은 노트가 있으시나요? 뮬러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모아놓은 게 확인해 보니까 5만 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노트를 만드셔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한번 다 기록해 놓으세요. 우린 기도한 것도 까먹잖아요. 내가 기도 옛날에 이거 했었나? 까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까먹으세요. 그걸 다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무한대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듣고 응답하십니다. 저는 한 2년간 기도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봤어요. 네. 1년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 돌아온 거 봤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를 놓고 평생 기도를 했는데 3명은 그가 전도활동 할 때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머지 2명이 안 믿는데 한 명은 뮬러가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한 명은 뮬러가 천국 간 이후에 뮬러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된다.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한 걸 믿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는 응답을 준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다. 그런데도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큰 줄 압니다. 겨자씨는요 너무 작아서요 여기 바닥에 던져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요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기른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비록 작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여러분의 믿음의 풍요로움을 그들도 혜택을 받게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거목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시골에 제가 자란 마을에 큰 거목이 있었어요. 느티나무. 그 느티나무가 시냇물가에 있었어요. 옆에는 강이 크게 쫙 흐르고 있었고 조그마한 다리가 있었고 그 옆에 큰 느티나무가 3그루 정도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그 당시 내 소년인 우리들이 몇 사람이 손을 이렇게 붙잡고 어우러야만 보듬어지는 큰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밑에 사람들은 장기도 두고 오목도 두고 나도 학교 갔다가 바로 그 옆에 학교가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에 보면 새가 둥지를 많이 들어놨어요. 나무를 뚫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깊이 손을 넣어보면 새가 알을 까놨어요. 알을 딱 꺼내보면 하늘색 알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늘색 알. 그걸 꺼내다가 따뜻한 그 알을 먹기도 하고
우리는 학교 갔다 집에 왔다 가는 그 중간에 그 나무 밑에서 많은 시간을 놀았어. 나는 지금도 시골에 그 나무가 기억이 나요. 그 느티나무. 그래, 저 느티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구나. 나는 모르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느티나무 혜택을 사람들이 많이 받은 거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나는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그 나무가 생각나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형통하다. 여러분, 느티나무가 그 시냇물을 쫙 빨아들이면서 풍성한 나무로 성장해 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쫙 먹고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쉬면서 행복을 누렸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그 느티나무처럼 영적인 거목으로 서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누군가가 인생에 쉼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기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그런 영적 거목이 참으로 필요하고 그립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힘들어하는 인생들한테 쉼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다 있죠.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많은 증인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한테 와 있는 문제와 고통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로 하루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진정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한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 있는 것이고 요단강은 갈라지기 있는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잡시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나의 자아상을 보면 볼수록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질그릇이라 보지 않습니다. 야, 저 보배를 가진 사람.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이런 존재. 하나님의 자녀. 시대를 살릴 전도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 랩런트. 그루터기.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 질그릇 보면서 자꾸 흔들리지 말고 보배의 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절대적으로 나는 무능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직립보행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짐승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땅을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저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시대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우상에 다 빠져버렸고 정치인들은 우상을 이용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거짓 선자가 난무하는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지쳐서 싸우다 지쳐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엎어져서 사막 한가운데서 로뎀나무 아래 엎어져서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할 수 있거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으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진짜. 개척교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저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아이고, 개척교회 중직자 못 해먹겠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더니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 떡과 물을 마셔. 먹고 마셔. 일어나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달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이를 말이겠다. 엘리야가요. 하나님 주는 힘을 얻고 40주야를 밤낮으로 달립니다. 그 호렙산에 도착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쫙 불로 나타나셔가지고 바위를 쪼개고 땅을 쪼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 보러 거기 지나가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낙심하고 너는 왜 포기하네? 엘리야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을 거기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너는 하늘로 올라와라 하면서 다음 엘리야를 대를 이어서 사역할 엘리사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음 세워질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자기 남은 사명 제자를 마무리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엘리야가 포기하는 순간 이제 엘리야의 사명 끝난 거였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바통이 넘어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가 불신앙하고 낙심에 엎어졌을 때 엘리야의 사명은 끝났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가 이 땅에 더 이상 해야 될 사명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운동을 하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서 수도권과 세계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도록 유일성의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방법으로 가도록 우리가 증인으로 서자 해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그 촛대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또 다른 교회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시작한 착한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겼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바로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네 가지 기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을 실제로 적용시킬 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 내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아니 막 강이 막 범람해서 발 내디디면 빠져 죽는데 내디뎌라.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할 때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할 때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킨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람에 요동하는 겨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어요.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따라잡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염려만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버뜩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버뜩 깨달아지더래요. 그 9년 만에. 하나님 은혜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서 사역하는데 제가 사역하는 그때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울처럼 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정말 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하는 종이
이 선교사님 기도 안 했겠어요? 성도들 위해서? 했겠지, 그동안. 그죠? 근데 그 순간 하나의 은혜를 주는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힘을 잃지 마세요. 그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것은 뿌리를 든든히 내릴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무가요 바람 분다고 LA 포기하고 확 쓰러지면 그건 죽는 거죠. 바람이 확 불면 나무가 뿌리를 내릴 시간표. 바람에 맞춰 춤을 추면서 올려.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이 배가 가는데 막 파도가 친다. 파도를 타야 될 시간표. 파도를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빠져서 허우적들 생각하지 말고 타고 갑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와 위기를 타고 가라. 갈등의 파도를 타고 가라. 타고 가세요. 원래 크리스찬들은 그거요. 원래 크리스찬들은 그겁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철로 역정이나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그 모든 것은 다 기회인 것입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애들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뜩 아프고 나면 애가 많이 큰다는 얘기 있어요. 애들도 애들 크다 보면 막 열이 나고 막 아플 때 있어요. 그러면 애가 부쩍 큰 걸 느껴요. 아프고 나면 애들이 큰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보통 하잖아요. 믿음의 신앙인들도 많은 어떤 고통과 번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씨름하고 나면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룹니다. 성장통이구나. 내가 지금 한 단계 좀 더 크고 있구나. 더 크고 있구나. 아니, 언제까지 3살로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5살, 10살, 20살, 40살, 50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언제까지 3살배기 신앙인으로 목사님 젖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그죠? 이제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니까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장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잘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불신앙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3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성취된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3가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예요? 목자들의 지팡이는요, 길을 이렇게 이끄는 겁니다. 딱 해서 양들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목자들의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길다라요. 깁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틀리게 가는 양이 있으면 목을 탁 겁니다, 그걸로. 그래갖고 이쪽으로 착 끌어당깁니다. 이놈아, 대열에서 벗어나지 마. 앞을 따라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입니다. 그 고다리로 목을 탁 끌어서 이렇게 탁 인도합니다. 이게 목자가 끄는 지팡이요. 막대기는요. 사자나 곰이 오면 때려 눕히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나를 이끄시고 막대기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깨부수고 우리를 지킨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학생들이 마귀를 되게 무서워해요. 너무 한심해서 마귀를 그 왜 무서워하냐.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 자녀고 마귀는 예수님 앞에 머리가 박살났고 깨졌고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속이는 거. 그거 외에는 마귀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마귀는 깨갱하면 도망가는 것이고 아무 힘없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와 같아. 그냥 밟아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밤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누워서 막 호랑이 얘기, 뭐 사자 얘기 하면서 성경 얘기해주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소원이 오니 가는 길에 소뽕이 요뽕이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소뽕이 요뽕이 가는 길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뽕이 요뽕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호랑이야 떠나가니까 호랑이가 어흥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만 그 호랑이가 고양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고양이가 하는 얘기 나는 호랑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말이죠 이런 얘기만 해준대요. 막 하면 막 무서워요. 막 자기한테 달려드는 손모습만 이렇게 척취해대요. 막 아니야 나 안돼 막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왔단다. 그래서 소뽕이 양을 잡아갈까 요뽕이 양을 잡아갈까 난 아니라고 저기 자기 친구 이름 되더라고 유치원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이름 냈더니 걔는 안 된대. 다른 애 이름도 얘 잡아가라고. 그 조금만 그 사장님만 돼도요 애들이 뭐 무서워요. 그게 애들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애기입니까? 사탄이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무서워 사탄 이러면 아이고 또 속는 거지. 따라합시다. 마귀 놈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간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나는 마귀 두려워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두려워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꾸만 지으려는 죄입니다. 우리 그걸 두려워해야 돼. 죄가 네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그 죄의 소욕에 내가 빠질까봐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죠. 우리 그걸 싸워야 돼. 그걸 마귀가 유혹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걸 이겨낼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은 아무 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성군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대한민국 가운데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퇴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길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열심히 막 기도하죠. 어찌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믿음이 되어야 승리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충분한 사람.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올바른 믿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날 도우시면 된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대학생 때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게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 저한테 주는 언약이에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너는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정말로 저는 대학생 때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누가 학비를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스스로 아르바이트에서 학비를 벌여야 됐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다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전도하러 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을 출근했어요. 그게 내 대학생 생활이에요. 새벽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출근할 시간에 나는 학교 가고 다른 사람들 퇴근할 시간에 나는 아르바이트 또 과외하러 출근하고 그게 내 대학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힘을 어디서 얻었냐? 우리 학교에 신관에 310호 강의실이 있어요. 거기가 내 기도처였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찬송 부르기도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학생활을 승리했습니다.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가장 진실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다 아무것도 갖지 마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살기 시작해. 유일성의 복음만 갖고 시작해. 하나님이 제가 불쌍했던지 한 분을 붙여서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고 그분도 시간표가 돼서 떠나셨고 이제 여러분이 제자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진실하게 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시작하라.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거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분과 함께 일어나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5절에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병은 여인에게 있어서 하혈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늘. 이게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늘 파리에서 빈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데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딱 잡고 꽉 움켜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원어를 풀어보면 이게 살짝 잡은 게 아닙니다. 딱 잡았고 확 움켜졌습니다. 절대 안 놓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 느끼셨어요. 딱 돌아서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때 여인이 벌벌 떨리면서
그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외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속잖아요. 난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속잖아요. 크게 속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쓰레기통에다 버리길 바랍니다. 집에 가면서 다시 꺼내가지 말고 놓고 가세요. 놓고 가세요. 두 번째,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사탄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죄의 둥지가 있다면 빨리 깨부숴서 버리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따라잡시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이죠. 여기까지를 회개라고 합니다. 뉘우치는 거에 누가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었군요. 이제야 하나님을 내가 알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욥의 회개였습니다.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은 죄를 벗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멀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킨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의인의 간구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이 21세기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그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다 사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요, 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서 엎드려서 자기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멈췄던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했을 때 그러시더라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더 납작해지기 힘든데요. 그때 그래 더 납작해지게 그 바닥에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야 거기서 만난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하면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일으키시고 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어느 정도 기도냐면 막 이 땀방울이요 핏방울 뚝뚝뚝 떨어지듯이 막 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면 막 땀이 납니다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 해보셨나요? 간절한 기도 말이죠. 사람마다 간절한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간절해지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면 간절해지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걸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만났어요. 간절하게 만났어요.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요한 칼뱅 목사님이었어요. 존 칼뱅. 존 칼뱅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을 했죠. 그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종합병원이었어요. 몸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만 빼고 주석을 다 만들었어요. 칼뱅이 설교 한 번 하면 3시간, 어떤 데는 5시간 설교. 만약 칼뱅이 설교하는데 졸았다, 바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스위스 제네바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앉아서 설교를 안 듣습니다. 서서 설교 듣는 겁니다. 서서 3시간, 5시간 설교 듣는 거.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감히 앉아 듣는 거. 서서 듣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칼뱅 목사님이 쓴 주석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다. 아직도 그분이 쓴 그 주석을 능가할 만한 주석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몸이 그렇게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칼뱅은요, 아마 몸은 아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거기에서 그 위대한 주석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 칼뱅의 신학이 지금 기독교의 뼈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는 사람마다 간절해진 때가 있다니까. 그 간절한 기도. 그걸로 들어가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 오늘 여기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기도 응답하시지만 특히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수도권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 캠퍼스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나요? 우리 고등학생들 여러분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직장 다니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나요? 세계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나요? 청년들이여 한 민족을 품으시오. 한 나라를 품으세요. 결혼하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업이 적어도 한 대륙에 선교사들을 파송할 정도로 전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곳곳에 지교회를 세울 정도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기업을 하게 하셨고 왜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불신자한테 설명할 말이 없습니까?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기업은 세상을 살려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돈에만 혈안되어 있지 살리지 않습니다. 나의 기업은 세상을 살리는 기업. 나의 기업은 후대를 키우는 기업.
나의 기업은 가족을 치유하는 기업. 그 모든 수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업. 그러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윌리엄 틴데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영국왕의 명령으로 권위 있는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 윌리엄 틴데일의 기도처럼 그 기도로 그 당시 영국이 변화했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영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윌리엄 틴데일처럼 사명 있는 기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이 수도권에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적용해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불신앙은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항상 불신앙이 공격해 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유혹과 나태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임을 자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 싶을 때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을 때는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중에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 믿음의 반응, 믿음의 기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때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세 가지 마음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가기 전에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수준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었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을 살펴보면 내가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지금 살펴볼 때 내가 지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받을 그릇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좀 준비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 안 올 게 확실하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면 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사람들 가 기도하는데 그 교회 맨 앞에 한 소녀만 빨간 우산을 옆에 딱 갖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비가 오게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 우산도 안 갖고 왔어요. 왜? 비 안 올 게 확실하니까. 그 기도는 왜 가세요? 그냥 가서 하는 거지 뭐. 안 믿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근데 이 소녀는 우산을 들고 가서 기도하면 집에 갈 때 비가 올까?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소녀의 기도 때문에 그곳에 비가 내렸어요. 다 비 맞았죠. 그 소녀만 빼고 그릇을 준비한 사람만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그 자세를 갖고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예술가 여러분 아시죠? 그가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비상한 노력에 힘을 다 써버릴 때 정신력, 이 내적인 힘을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막 예술가로서 일하다 보니까 정신력을 막 다 쏟아붓고 나면 소진돼 버리잖아요. 그때 제일 빨리 이 내적인 힘을, 이 정신력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이걸 꺼내놨어요.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주제를 갖고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이든의 차례가 됐습니다. 하이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에는 작은 예배실이 있습니다. 일에 지쳐버리면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 방법이 성공하지 못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 하이든, 위대한 음악가 예술가 하이든, 그는 기도로 그 놀라운 작품들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 작품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어떤 사람이 그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사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무디 초등학교 중퇴. 존 워너메이커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벽돌공 아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여러분이 절실히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맛보실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가 그 시간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